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앞에 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봤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들의 고향을 넘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겠냐? 그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렇죠?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갈릴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갈릴리에서 부르셨죠. 그래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고, 범인은 153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전 세계죠.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인 것이고, 그에게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떡을, 그다음에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절부터 25절까지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48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길지 않게 하려고 많이 무단히 예를 썼습니다. 하나의 말씀인데 너무 지루하게 들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뺄 수 있는 거 빼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에 여러 성경들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게 그냥 한 권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더 깊이 복음이 이해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각 권을 주셨는데, 자칫 잘못되면 성경 안에 있는 지식만 쌓이지 영적인 지식이 안 쌓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부록과 같은 모습이죠. 기록의 목적이 20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21장에 또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목적대로 쓰고 마지막 부록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다예요. 여기서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건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베드로는 모든 남아있는 제자들의 대표로 예수님하고 대화한다고 보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의 대화지만 우리와의 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시죠.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누구죠?
옛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 시몬입니다. 굳이 뜻을 찾자면 자갈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바꾸어진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또는 게바라고 합니다. 뜻은 반석이에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21장에서 시몬아라고 부르죠. 그러면 2장부터 20장까지는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딱 1장에서 시몬이라고 나오고 21장에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러요. 이는 일부러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반석. 하지만 반석 같은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래서 정말로 다른 제자도 열심히 했겠지만 베드로가 두각이 많이 드러났고 나타났고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여기에 생명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고, 사실 예수님이 기적과 많은 것들은 결국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부합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고백을 했던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열정으로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 이런 마음으로 말고의 길을 날렸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오늘 또 3번이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왜 이렇게 하셨냐, 왜 시몬이라고 불렀냐라고 할 때 그것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시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최고의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결단으로는 절대 시몬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시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반석으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읽고 그냥 지나갔던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가 엄청난 박해를 할 때 프랑스 왕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 핍박받아야 될 종교가 아니라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변증을 하기 위해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이따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대부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가는 게 기독교 강요예요. 저는 신학교 때 그걸 요약본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최근에 좀 마음에 감동이 좀 있어서 그 기독교 강요를 해설한 책을 2권을 샀어요. 이것도 비싸게 몇만 원이나 주고 사서 이따만해요. 이거 다 언제 읽지 이리 생각하는데 가끔씩 괜히 선택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첫 페이지에 딱 펼치면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반드시 인간은 2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와, 그거 보면서 역시 칼빈은 칼빈이구나. 그분이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냐면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 인간의 모습과 범죄하고 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극렬하게 차이를 두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에 오염과 부패가 왔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 칼빈이구나. 두 가지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특별히 세계복음을 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좀 이해한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런 걸 일반 목회자들이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못 붙잡냐면, 구원받아야 할 나의 모습이 별거 아닌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게 가슴에 절절히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엉망인지가 보인 적이 없는 거예요. 칼빈도 이야기하듯이 그게 보여야 사실은 예수를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내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멋진 고백도 했고 어마어마한 일도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거든. 왜 실패했냐면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를, 그래서 24시간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2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내 열심,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아주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 유명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해석이고요. 이해되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이요. 다른 질문인 거죠. 세 번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이 있죠. 배라든지 고기 잡는 데 필요했던 도구들, 이것들보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느 해석이 맞죠? 첫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이 세 개 다 문장식으로는 틀리질 않아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자면, 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맞습니다. 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보여질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가장 앞장섰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다가온 건 뭐냐면 실패인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로 이렇게 아가페로 물었고,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했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에서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었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실제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필레오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막 혼용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3번을 물었어요.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3번을 물으니까 점점 자신이 없는 거죠. 옛날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봐 이러면서 예수 치면서 진짜 믿는 사람 손들어 이랬더니 몇 명이 쑥 내려져 이렇게. 한 번 더 딱 치면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물어보면 대답이 전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베드로 대답도 웃겨요.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대답을 주님께로 돌리는 듯한. 네가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될 건데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묻죠. 3번째 물으니까 약간 근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오케이 사랑해 이랬는데 2번 묻고 3번째 물으면 이 여자가 오늘 왜 이러지? 뭐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째 물음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약간 고민이 생긴 거죠.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 스스로는 난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근심했다라고 있죠. 난 주님을 위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출발할 때 모든 걸 버렸어요. 배를 버려두고 갔죠.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는. 근데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3번을 물은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왔고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묻는 의도. 그것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그럼 이 상기시켜 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으로 가는 단계예요. 내 의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해봤잖아요. 말고의 기도 배워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만 붙잡게 만드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져야만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힘내서 교회 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반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너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만 베드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사실,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절대로 지금의 모습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드로로 만들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3번 연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모든 제자들의 대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이런 목사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목사에게 주은 거라고, 사도에게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사람은
양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양떼를 먹이는 건 목사나 교역자나 지도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마음에 담기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인 거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도 성도입니다. 제 역할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저 또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결석을 하거나 누군가 잘 안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행동을 취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노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좀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할 줄 알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양이 누구냐? 얘기 중요하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 양이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또는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양입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은 교회 안에 양들로 도와야 돼요. 섬겨서 이 사람이 제대로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양들, 아직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방이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양들이 염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푸른 잔디를 뜯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양쪽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뭘 먹여야 될까요? 양들입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푸른 초장까지 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이 푸른 초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뭐랄까 차단하고 또는 다른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어떤 노예한테는 논을 갈아라고 한 거죠. 그래서 논을 열심히 갈았어요. 어떤 노예한테는 농 갈 때 모판을 준비하라고 시켜놓은 거죠. 그 모판을 준비하고, 어떤 노예한테는 그 모판에 모를 쪄서 이제 모를 심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피를 뽑아라고 하고, 어떤 종들에게는 이제 그걸 베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체가 농사 짓는 거죠. 누가 농사 지은 겁니까? 다죠, 다. 양을 먹인다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양을 직접 먹이기 전에 준비 단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양들을 다른 사람이 찢겨 나가지 않도록, 짐승에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뜯어서 주는, 자기 소들에게, 양들에게 풀을 직접 뜯어서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양을 먹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 가는 단계가 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가능한 전할 수 있으면 좋고, 직접 전하는데 어떤 좀 뭐랄까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알아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만들어 가죠. 그래서 직접 안 전한 사람도 전체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게임을 할 때 수비수와 공격수와 골키퍼 전체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겠나 싶어서
맡는 거 맡을 때 효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면 제일 좋고,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옛날 거로 붙자면 조장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사람이 구원받고 양육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빛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냥 적당한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있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바울은 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듯이 디모데 또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배우고 익히고 다른 사람에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준비들을 깊이 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목사만, 교육자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양을 돌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18절 19절입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그걸 해석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18절 이야기는 결국 뭐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인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여기 이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띠띠고 그래서 막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 이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미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죠. 이거는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옷을 입혀주고 남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 장 24절에 나를 진짜 따르는 것, 나를 진짜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줬죠.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뜻은 대부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그렇죠? 인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100% 하나님 뜻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은 하나님 뜻하고 반대예요. 항상입니다. 가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100%는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늙었으면 남이 네 띠를 띄워주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이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 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너무나 어린아이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빛교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너무나 어린아이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분명히 성숙한 신자는 내 뜻대로 못 삽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 그래서 반항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내가 원치 않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진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두려우셨다 그랬죠.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전성에 내려옵니다. 이건 뭐 기록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 같은 놈이, 아마 이게 베드로의 부탁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는데 내 같은 놈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야기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지금 부활한 거잖아요. 나를 따라서 곧 죽게 될 거고 그렇게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는 죽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좀 순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계속 더 잘 살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왕창 망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 안 망할 거라는데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한번 돌아보세요.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도 굳이 따지면 몇백 년 되지도 않습니다. 1800년도 말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몇백 년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굳이 계속 부강하게 잘 살아가야 될 이유를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그게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사도들, 바울이 대부분 AD 60년에 70년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언제 완전히 망하죠? AD 70년. 그렇게 세계복음을 띄었는데 나라는 완전 망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자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이 날 따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이게 누구죠? 20절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독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 요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던가 봐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줬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의 품 안에서 누군가 나를 팔겠다고 했을 때 그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그렇게 물었는가 봐요.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그 생각이 났던지 요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께 쟤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거죠. 21절에 이 예수께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쟤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묻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뭔 뜻이죠? 이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는 여전히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예수님 말해줬는데 요한이 지나가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입니다. 세계복음화 되고 있다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딴 것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지금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뛰어나간 거에 나가서 야 요한 안 죽는데 이런 거예요. 요한 안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답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건 요한이 나중에 기록해 준 거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의도는 요한은 살고 너는 죽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살릴 둘지 안 둘지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 못한 거죠. 얘 쟤는 안 죽는데 라고 하니까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뭔 신경을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정리를 해준 거죠. 요한은 안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라도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거다라고 요한이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죠. 지금 세계복음을 쫙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합니다. 이제 세계복음을 달려가야 될 타임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고 베드로의 삶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지금 어떤 데 관심이 있다?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돼요? 아마 요한이 궁금했던 것 같죠. 다른 제자는 안 물어보고 아니면 요한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내 죽는 게 지금 내 죽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든 다른 사람이 뭔 그리 관심이 많은지 이게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금 사명을 받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대단하게 뭔가 이거 뭐 파송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는 소리 보세요.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론 좀 좋게 해도 말해줄 수 있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을 건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되지? 내하고 비슷할란가? 이런 말 할까? 아끼는 마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꾸짖은 거거든요. 니나 좀 잘해라 라고는 꾸짖음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 뭐랄까 신앙이 성장한 것 같은데도 참 어린아이예요. 참 어린아이고 딴 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하고 늘 이렇게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도의 최종 관심사,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되냐? 그게 22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올 때까지라고 하죠. 내가 올 때까지. 이게 주의 재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재림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요한이 죽냐 안 죽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직접 약속하신 것이고 성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무조건 어느 때가 되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한 대로 주의 재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야 그때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방향을 두고 어쨌든 헌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헌금하고 그래도 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방향이니까. 우리 하나빛교회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좀 깨닫고 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반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도 깨닫고 주님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도 깨닫는, 그래서 남은 인생이 그 주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걸어가지는 은혜가 꼭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